자, 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통독을 했으니까 구약 속에서 인상 깊었던 책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39권의 책 중에서 이번에 새롭게 와닿은 최애 성경책이 있다면 어딘지 이유도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윤서 형제부터 나눠주세요. 일단 쓸 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정말 인상 깊었다 여기에만 초점을 둬서 처음에 말했던 거는 이사야였습니다. 그게 66장이나 돼가지고 그때 큰 충격을 받았었고요. 사실 근데 이걸 빼놓고 좀 말씀적으로 좋았던 데는 저는 앞에 역사서 부분이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 역사서를 듣고 뭔가 그 내용에 나온 인간의 죄들이 지금도 뭔가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저는 역사서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 역사서 중에서도 혹시 딱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네, 제일 집중을 잘했었던 거. 죄송합니다. 의식의 흐름에 맡기지 않았던 바로 그것? 열왕기상. 열왕기상. 상이 기억이 나는데 무슨 상인지가 기억이 역대상인지 사무엘상인지 네. 그럴 수 있어요. 좋습니다. 은민자매님은요? 저는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가 제일 임팩트가 있었는데 사실 말라기만 따로 떼서 성경을 읽었을 때보다 구약 사경을 통해서 앞에 정말 1000년 동안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 그 마음 찢기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계속 되풀이되면서 보고 나서 말라기를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더 확 와닿았고 또 마지막에 그냥 하나님의 침묵기에 들어가기 전에 책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약간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니까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프고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라기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게 확실히 말라기 때 이게 감동이 오는 포인트가 이게 확실히 저는 구약 통독 사경에 2박 3일 동안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냥 말라기 딱 그냥 그거를 설교 때 들었으면은 그 감동이 올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물론 저는 이제 띄엄띄엄 들었지만 목요일 때부터 이제 막 금요일 하루 종일 그 다음에 토요일 하루 종일 하면은 이제 듣는 청년들도 막 지치잖아요. 그 지치는 와중에 본인의 지침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인간의 끝없는 배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를 3일 동안 계속 내내 듣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와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이제 그 고백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이렇게 되묻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딱 거기서 목도를 하니까 거기서 확실히 하나님의 입장이 완전히 이해가 되면서 이게 우리도 이제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게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거기서 이제 대부분 감동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띄엄띄엄 들었는데도 그 감동이 오니까 이게 그때는 순간적으로 이게 풀로 했어야 되네 라는 생각이 왔었어요. 근데 풀로 참여했던 분들은 진짜 많이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저도 그때 당시에 그런 걸 다시 한번 느껴보려고 저는 그때 적으면서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설명해 주시는 걸 다 적으면서 들어서 그걸 지금 여기 같이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게 그때 말라기가 진짜 사랑에 관한 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거를 다시 한번 실감한 게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사랑이 마음대로 안 돼서 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 말라기에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상대방을 원하는 그런 사랑 뭐 부모님 같은 사랑, 친구 같은 사랑 이런 모든 사랑을 포함하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집약적으로 말라기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말라기 얘기를 막 하는데 말라기 들었던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가 왜 기억이 안 나지? 하고 이걸 봤는데 이 내용만 기억이 나고 이 내용이 말라기인지를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 임팩트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다른 게 이렇게 다 지워지고 그
너무 충격적인 그것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엔 하나님 사랑이 이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윤현우 목사님이. 근데 제가 그걸 들을 그 당시에 한창 뭔가 그 사랑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저한테는 좀 쉽지 않다고 느꼈었거든요. 계속 반복된 행동을 계속 보이고 반복된 어려움을 나에게 주는 사람도 내가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도 똑같이 고민하고 계시고 하나님조차도 그게 안 돼가지고 속상해하고 계시고 울고 계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아 그래도 계속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그게 느껴져서 마음이 많이 좀 저도 같이 좀 슬펐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느껴져서. 맞아요. 이게 그 목사님이 그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제 항상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 이제 그 말라기에서는 기대하는 바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너무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어떤 그런 감정도 공유하시는 분이신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에게 뭔가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은 그 사람에게 뭔가 좀 더 집착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그게 고스란히 잘 느껴지니까 이게 신약만 보는 것보다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하게 돼요. 맞아. 되게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신약하고 구약. 맞아요. 제가 느낀 거. 그래서 구약을 꼭 봐야 된다고 하시는 게 이해가 무슨 됐어요. 말씀이신지. 맞아요. 맞아. 정말. 그럼 혹시 이번에 저희가 부분적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숙제로 내주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읽고 있는 성경이 있다거나 아니면 꼭 이거는 읽어야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나눠줄 수 있나요? 네, 저한테입니다. 일단 저는 시가서 전체적으로 다 읽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시편만큼은 꼭 읽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가 제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 건 딱 시편은 그거라 생각하거든요. 성경을 요약해 구약 요약본 그거라 생각을 해서 원래 통독 사경회를 하고 거기를 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꼭 읽어보도록 맞아, 하겠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숙제는 원래 미루는 거예요. 제출일 전까지. 네, 제출일이 없기 때문에 혹시 제출일이 정해주시면 오빠만 이제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언제야? 저는 율법서 중에서도 그 레이기 강의 해주셨잖아요. 되게 많이 까먹은 것 같아서 다시 강해도 읽고 또 신명기도 레이기를 다시 이렇게 되풀이한 책이다 보니까 다시 율법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레위기 언니가 말해주시니까 생각났는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목사님의 어떤 소명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사람들에게 가르쳐지지 않고 소개되지 않는 그런 성경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근데 그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쩐지 이 생각이 너무 났던 게 저는 레위기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그렇게 좀 읽고 싶은 책은 솔직히 아니었어요. 너무 어렵고 왠지 읽으면 안 되는 무시무시한 책들 같고 그랬는데 읽으면 안 돼. 네. 뭔가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강해로 들려주시고 하니까 레위기는 지금 봐도 되게 정겹거든요. 약간 이거 다 알지? 약간 이렇게. 근데 예전에는 정말 그게 아니었거든요. 아 이거를 왜 이런 게 성경이지? 약간 이렇게 느낄 때도 있었어요. 너무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레위기 얘기해 주시니까 그런 게 또 생각이 나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세세하게 뭐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같이 그렇게 읽고 나니까 확실히 좀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자체가.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열왕기 상하를 다시 천천히 읽어보고 싶은데 이거는 숙제로 내주셨던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분열됐을 때 그 각각의 왕들을 뭐 북이스라엘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남유다는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휙휙 넘겨가면서 막 읽지 이렇게 세세하게 이건 뭐고 이렇게 잘 안 읽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천천히 동그라미 쳐가면서 읽으면 좀 더 성경이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언디는? 저는 뭐 거의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통독 숫자가 많네. 네, 저는 다음 그 통독 사경에 열리면 그때 한번 저 오동 통독을 하고 있는데 네, 오동 통독이 이제 지금 아마 제가 지금 한 출애굽기쯤에서 멈춰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 못 나갔나? 출애굽을 출애굽은 했던 못했어요? 것 같아요. 아. 출애굽은 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냥 그거부터 이제 쭉 천천히 다 해보려고. 음. 네, 그냥 성사경에 그냥 안 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어떡해요. 전 사실은 사경회가 너무 좋았던 게 목사님이 그 설명해 주실 때 맞아요. 그 목사님의 진짜. 간증. 맞아요. 저는 그거 들으려고 한 맞아. 거예요. 네, 그때 그 성경 예. 어차피 오동통독 때 하면 되니까 그럼요. 목사님의 그 해설 음. 그게 너무 주옥 같았어. 맞아. 몇 진짜. 개나 들으셨죠? 근데 예레미야 들었고 열왕기상 들었고 사무엘상 들었고 큰 건 다 들으셨네요. 중요한 것들을 되게 그렇네요, 들었어요. 진짜. 제가 곳곳에 중요한 것들 그래서 잠깐 자리 비었다가 돌아오면은 내용이 이어져. 그래서 그러다가 말라기 때 감동을 제가 받은 거예요. 진짜. 아무튼 죄송합니다. 근데 무슨 마음인지 아는 게 저도 이제 스텝 일을 하니까 스텝으로 섬기니까 이제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언제 그 스텝으로 섬길 것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간식을 채울 때도 뭐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채울 것인가 아니면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채울 것인가 요거를 이제 나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뭔가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건 이때가 마지막이잖아요. 그 놓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열심히 듣다가 이제 목사님 설명 끝나면 자 이제 초콜릿 채우자 이러면서 초콜릿 가서 채우고 네, 그랬었던 것 같아서 무슨 맞아요. 마음인지 이해합니다. 맞아. 네. 딱 그때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초콜릿 먹으러 채워지면 어쩐지 계속 없어지더라고요. 보통 해설 끝나면 채우더라고요. 너무 웃겨. 네, 그래서 목사님 설명해 주실 때는 진짜 자리를 비우기가 너무 맞아. 아쉬워가지고 너무 아까운 시간이에요. 화장실도 들어야죠. 조금 있다 가야지 네. 이렇게 하면서 네,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읽었던 성경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지 한번 은민 자매님부터 나눠주세요. 저는 사실은 하나님은 제일 기억에 남고 그냥 성경 속 인물이라고 하면 호세아랑 예레미야인데 그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뭔가 이 두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최선의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이 두 인물이 제일 마음에 남는 것 같은데 되게 공통적으로 너무 힘든 삶을 산 것 같아요. 호세아도 너무 그 삶이 그 정말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고 그 세 자녀의 이름도 사실은 자기 자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식에게 가장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을 붙여주고 싶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좀 저주 같은 그런 뜻의 이름을 다 붙이고 또 나중에 또 다른 사람한테 아내도 뺏기고 이런 정말 어려운 삶 속에서도 호세아는 가서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변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돌아다니고 예레미야는 심하면 더 심했죠 사실은. 예레미야는 약간 안팎으로 치이는 것 같은 거예요. 밖에서 백성들은 안 듣고 안에서 하나님은 또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러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좀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선지자로 세우신 그러한 뜻이 있는 인물들이었던 것 같아서 이 두 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예레미야가 너무 기억에 남아요. 이게 참 신기한 게 그냥 제가 읽을 때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좀 그런 인물인지 잘 모르고 이렇게 슥슥 넘겨가면서 읽었는데 이걸 목사님이 뭔가 설명해 주시니까 약간 구연동화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인물이 약간 더 입체적으로 저한테 느껴지면서 그래서 그 예레미야라는 그 인물이 저는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막 그 마음속에 막 이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뜨거운데 밖에 나가서 전하자니 사람들이 너무 못 살게 굴고
울고 안에 들어와서 그럼 전하지 말자고 하니 마음이 너무 뜨겁고 해서 또 나가고 또 들어왔다 또 나가고 하나님도 기도를 하지 말라 하시고 언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밖에 나가서 전하지 말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핍박하고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볼 때 눈물의 선지자라는 게 정말 이해가 많이 됐어요. 근데 이 구약 통독을 하기 전에는 그냥 별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게 임팩트 있게 바라본 인물도 아니었는데 그걸 이렇게 이야기를 정말 들으니까 정말 와닿더라고요. 그 마음 아픔이 정말 저도 같이 막 여기가 뜨거워지더라고요. 막 어떡하지 하면서 네, 그래서 저도 예레미야가 진짜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저도 그 예레미야는 잠깐 들었거든요. 예레미야 들을 때 목사님이 막 자기는 그렇게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되게 리얼하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맞아요. 사역자로서 맞아요. 내 사역은 예레미야에 비하면 너무 쉬운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기준에서는 사실 목사님의 사역도 정말 너무나 정말 쉽지 않은 사역이고 나는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역인데 진짜 예레미야를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적나라하게 이 크리스찬의 삶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이제 뭔가 세상의 어떤 복을 이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더 힘들 수도 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자체가 그냥 복인 거다.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예레미야의 삶을 보니까 너무 그냥 적나라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게 사실 굉장히 그냥 궁핍한 삶인 거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의 삶이 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복인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적나라하게 이렇게 그냥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서 그냥 제 중심에 막 다른 어떤 그 세상과 약간 타협하고 약간 양다리 걸쳐서 여기서도 뭔가 좀 편안하게 살고 싶고 약간 그러한 어떤 저의 어떤 그런 내면의 그런 뭔가 좀 불순함 같은 것들이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가지고 예레미야 얘기를 듣는데 되게 많이 찔리고 되게 많이 반성하고 엄청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대목이었어요. 그 부분이. 좋습니다. 윤사 형제는 저는 딱 그 솔로몬 왕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성경 외쪽으로 잘 안 읽은 상태에서도 알고 있는 그 사람이었어가지고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서 그 내용의 출처가 성경이라서 그런지 또 기억에 또 남았고 그 솔로몬 왕에 대한 내용들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헛되고 헛되도다. 그 애 부모 찾아주는 내용. 부모 찾아준 거. 그거는 이제 되게 유명한 거. 맞아요. 탈무드에도 나오고. 네, 탈무드에도 나오고. 그리고 다 가졌잖아요, 솔로몬이. 맞아. 다 가져 본 다음에 간증 잘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네. 간증 잘해라. 간증 잘해라 하고 했는데 간증을 잘했잖아요. 헛되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약간 고뇌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맞아. 저는 이번 구약 통독에서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좀 시대별로 쪼개서 구약을 사이사이 이렇게 넣어서 들려주셨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열왕기 상하 이렇게 시대 흐름에 맞게 예언서도 이렇게 넣어서 들려주시고 그게 저는 진짜 인상 깊었던 그래서 더 그 인물들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이런 흐름 속에서 왜냐면 저는 사실 성경을 통독한다고 생각하면 그 성경에 있는 책 순서대로 앞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읽는 것만을 생각했는데 정말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선지자들의 그 어떤 예언서나 그런 선지자들의 삶을 알 수 있는 그런 성경을 사이사이 넣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더 많이 이런 인물들이나 이런 데 더 공감이 됐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약간 좀 지금처럼 와닿는 게 좀 덜 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또 구약통독 사경회를 통해서 새롭게 다짐하게 된 목표나 비전이 생기셨는지 궁금한데 혹시 나눠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저는 들은 다음에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는 절대 끊어질 수 없고 그리고 가장 크게 느낀 거는 다 성경에서는 사람들한테서만 배신이 나오고
하나님한테서는 배신이 절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껴가지고 그에 따라서 정말 힘들겠지만 매일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 목표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랑을 되게 많이 묵상했나 보다. 윤서가 약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눔을 들어보면 목사님도 그 간증하실 때 그 말씀을 많이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맞아요. 근데 딱 그 되게 중요한 부분을 잘 되게 찝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하나님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음. 이게 알고 있지만 이거를 맞아. 구약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느낀 맞아. 부분이긴 해가지고. 맞아. 진짜. 저는 그 구약 그 천년의 시간 동안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워졌다가도 다시 멀어지고 죄와 타락과 그런 것들로 다시 멀어지고 다시 조금 가까워지는 것 같다가도 멀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 멀어질 때마다 항상 그 성경을 가르치는 것, 성경 말씀이 좀 없던 시대여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는구나를 정말 깨달았고 그래서 말씀을 지금 시대는 너무 가깝게 진짜 핸드폰만 키면은 볼 수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좀 소홀해지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알기에 정말 힘써야겠다라는 거를 깨달았고 그래서 성경 말씀 읽고 좀 공부하는데 좀 집중해야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네. 혹시 원디는? 사실 저는 일단 다짐은 다음에 구약 통독 사경회가 또 열린다면 계획이 없으시다가 저 근데 그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혹시 마지막이라고. 다른 데 가서도 또 만약 구약 통독 사경회를 작년부에도 많이 하신다. 참여하겠습니다. 참여하겠고. 풀참인가요? 아니면? 네? 아니 그 이제 이번에 안 들었던 분 반대로 띄엄띄엄. 네, 반대로 띄엄띄엄. 네. 근데 이제 그거랑 사실 저는 그 말라기가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말라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니네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고 한다라고 하고 이제 하나님이 사실상 이제 400년 동안의 침묵기가 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에는 인간이 계속해서 이제 사람이 너네가 자꾸 내가 어떻게 사랑했냐고 물어보는데 그 침묵기를 거치고 나서 결국엔 대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라고 그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정말 남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게 이게 예수님이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때 오셨을까? 그냥 애초에 그 구약 때는 왜 안 오셨을까 했는데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에 그냥 결국에 이제 대답으로 마지막 대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건데 그렇게 이제 바라보니까 그 제가 예수님 믿은 것도 너무 신기하고 되게 감사한 거고 2000년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제가 그 하나님께 저는 어떤 대답을 나는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까지 결국엔 보내주셨는데 그러면은 나의 대답은 결국에는 또 그 과거 말라기 시대처럼 주님께서 저를 언제 그렇게 사랑했는데요? 라는 대답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나는 결국엔 내 삶으로 뭔가 답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가 그 비전을 좀 더 좀 다짐을 더 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그냥 비즈니스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 답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강하게 하고 끝난 것 같아요. 좋네요. 저는
구약통독 사경을 하면서 오히려 놓쳐버린 그 신약에 대한 아쉬움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이번에 원디가 그 다시 한번 구약통독 하면 듣고 싶다고 했던 것처럼 저도 신약통독을 다시 한다면 제가 그때 신약통독 할 때 그 친오빠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날 이게 겹쳐가지고 못 왔었는데 그때는 막 지금처럼 엄청 아쉽지 않았는데 구약을 해보니까 맞아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나 좋은 거였구나를 구약을 듣고 나니까 느껴져서 저는 구약을 다 듣고 나서 구약이 정말 다르게 보임과 동시에 이미 놓쳐버린 그 신약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다르게 성경이 보일 수 있다니 내가 근데 그걸 놓치다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구약이 좋은 만큼 그 신약 통독 사경에 대한 아쉬움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한테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면서 지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재작년에 성경 통독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게 된 계기가 그거였거든요. 제가 그때 임용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어느덧 그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자기 성경책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일이 있었는데 막 알록달록하게 형광펜으로 다 밑줄이 막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임용 공부를 할 때 제 책이 막 그 형광펜으로 알록달록하고 그걸 막 몇 번씩 읽고 몇 회독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깨끗한 제 성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임용시험 책은 이렇게 몇 번이고 다시 보고 외우고 진짜 그 작은 글자 하나라도 마음에 새기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는데 정말 내가 마음에 진실로 새기고 살아가야 할 그 성경은 정말 너무너무 깨끗해가지고 이렇게 한 장이 안 넘겨지고 두 장이 같이 넘겨지고 뭔지 아시죠? 진짜 새 성경책 그 물통이로 넘겨지는 거. 물 엎은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뭐 음료를 엎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새 거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그게 대조가 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때 한번 결심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때 그 마음이 또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성경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구약 통독 같이 하면서. 통독 나눌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다시 또 이야기하니까 좋네요. 또 이 새로운 타이밍이 좀 약간 그 텀이 또 맞아요. 오히려 은혜네요. 맞아요. 다시 한번 잊혀질 법했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이렇게 참여 안 하는 지금 와가지고 약간 무슨 얘기인지 싶어요? 아니면 또 은혜가 돼요? 진짜 완전 화면이에요 지금. 너무 웃겨. 또 듣고 계신 또 분들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귀한 나눔 너무 감사하고 저희 이제 성경 퀴즈 시간인데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성경 퀴즈를 하려고 하는데 퀴즈를 맞히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패하셔도 여기 어디 갔지? 여기 폴리백에서 뽑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아쉬워 마시고요. 이제 문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했던 예레미야는 분열 왕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과 멸망, 회복, 왕들의 불순종과 예루살렘의 함락,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을 알린 자로서 하나님의 눈물에 진실로 공감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이제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몇 장, 몇 절 말씀, 아멘. 와. 네,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곁에서 머물기를, 내 사랑하는 이들이 돌아오길 기도하며 본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이 예레미야 몇 장, 몇 절 말씀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불리한 게 아까 예레미야 인상 깊었다고 했거든요. 이미 인물. 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너무 좀 윤수한테 불리한 게 아닌지. 그럼 다음 퀴즈. 은민이 맞출 것 같아요. 당연히 맞추겠죠. 예레미야 아까 얘기하다가 공평한 것 같아요. 아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인당 눈물 기회 글썽이게 제한이 있나요? 인당 패스 기회 두 번씩 두 번씩. 드릴까요? 네. 저기까지 뭐 맞추면 그럼 두 번. 업다운 뭐 알려주시나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장인지 알려줄까요? 몇 장인지 알려드릴까요?
2장입니다. 2장. 네. 아. 진짜 다 줬다. 그러면은 뭐 진짜. 의미는 맞출 수밖에 없잖아. 진짜 아까 또 인상 깊었어. 그렇게 예레미야가 인상 깊었다고. 맞죠. 큰일 예림이 왜 났다. 하필? 제가 먼저 오. 도전해보겠습니다. 오. 예레미야 공격적인데. 2장 1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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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4절. 땡! 다운입니다. 다음. 다운이면 잘했다. 그렇네. 잘했네. 딱 끊었네요. 다음에 맞출 수도 있겠다. 그럼 제가 7을 어. 7절. 2장 7절. 네. 아닙니다. 다운이에요. 왠지 맞출 수 있을 것 다운이에요? 같아요. 네. 다운이? 맞추시려. 저 아니에요? 저도 언니는 모르고- 기회가 저- 없어요. 사실 전 모르거든요. 예레미야 네. 2장 3절. 2장 3절? 네. 야 이거 다운이면은 거의. 아니고요. 다운입니다. 이러면 뭐. 이거 정말 맞출 수밖에 없어요. 설마 이거 예레미야. 그쵸? 덕후인데. 최애 캐릭터 예레미야라고 했는데. 예레미야. 제가 맞추실 거니까 먼저 상품을 알려드릴게요. 저희 상품 준비된 건요. 버터바, 더치커피, 초콜릿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이게 좋겠다.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와 아, 정말요? 네, 이거 이게 생각하시고 예레미야 어떻게?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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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 네. 2장. 아, 윤서가 진짜 잘 끊어줬다. 윤서가 아주 훌륭해요. 네, 남존일을 다 시켰어요. 네. 2장 2절. 2장 2절. 2장 2절. 맞습니다. 오, 어떻게 알았어요? 예림이야 더 야, 오, 야, 사실 윤서가 준 거랑 다름없는데. 야. 오, 윤서. 근데 진짜. 네, 이야, 그러면은 대단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3개인데요. 3개 중에 하나를 고르실 순 없고요. 1, 2, 3 중에 하나를 뭐 말씀해 받고 주시면. 싶어요, 근데? 네, 맞아요. 3개 중에? 3번이 뭐였죠? 이게 번호는 이렇게 제가 조합되는 거고 조합했는데요. 버터바, 더치커피, 초콜릿 이렇게 3개 중에 하나. 뭐 받고 싶어요? 버터바? 버터바 받고 싶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먹는 거예요, 근데? 버터바요? 네, 이게 아니, 아니요, 디저트. 몸에 바르는 거. 저 이건 줄 알았는데. 아니 몸에 먹는 바르는 거. 거예요. 그 종아리 부을 때마다 이제는 더 이상 스타킹을 실 필요가 없다. 없습니다. 버터바만 바르면 되니까. 1, 2, 3 중에 꼭 하나. 받으면 꼭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버터바. 골라주세요. 1번 하겠습니다. 1번. 2절이었으니까 2번. 2번. 2번 버터바. 아쉽지만 2번은 버터와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더치커피. 더치커피. 아, 안타깝다. 더치커피. 네, 우리 모든 것을 다 해준 우리 윤서에게는 뽑기에 뽑기. 폴리백에서 뽑기를 더치커피보다 할 더 수 좋은 게 나올 수도 어, 있어요. 더 좋은 게 그럼요. 하나 정도 있어, 하나. 여기 하나 정도는 있어요. 들어있는 잘 뽑아요. 들어있는 잘 거예요. 뽑아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있어요.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오. 가자, 윤성. 혹시 목사님과 식사권 뭐 이런 거 있나요? 아, 그거 진짜 좋은 그런 거잖아요. 거면 어떨 것 같아요? 아, 전 좋죠. 좋아요? 아, 좋습니다. 그래요? 원팀. 그럼 바꿔드릴게요. 목사님과 식사권 얼마든지. 오, 뭐예요? 댕댕이 발매트. 위에 읽어주세요. 너무 너의 좋은 자치, 자립, 독립을 응원해. 댕댕이 발매트. 와, 자취예요? 그 기숙사에서. 기숙사에서. 오, 너무 귀여워. 저거 할 수 있어요? 기숙사에 놓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저게 댕댕이에요? 아, 뭐 저거? 집에다가 둬도 되니까. 오, 진짜 귀엽다. 오. 저거 보여주고 싶다. 저건 너무 곰탱이 귀엽다. 아니에요? 이거 누가 봐도 곰탱인데 여기 앞에 좀 보여주세요. 귀여워. 잘 어울려. 아, 진짜 우리 너무 귀여워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나름 좀 이게 꽤 수준 높은 맞아요. 수준이죠. 진짜. 아우, 감사합니다. 좋네요. 더치커피보다 더 좋은 거. 아, 그래? 다행이네요. 우리 윤서가 마음에 들어 한다니. 그 다행이에요. 옛날에는 그 요술봉도 있고 했어. 맞아요. 그거 받았으면은 좀 그 안경도 있고 이렇게. 아니면은 야 마이콜 네, 안경을. 네. 훨씬 실용적이네요. 진짜 좋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우리 두 분 다 오늘 게스트로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선물도 받아가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희가 마무리 멘트가 있는데요. 제가 Share Your Life라고 하면 우리 게스트분들께서 당신의 삶을 나눠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함께 해주시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Share Your Life. 당신의 삶을 나눠주세요.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이용한 거짓 구원, 거짓 확신, 거짓 믿음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 내게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천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과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 정의와 공의, 사랑을 나타내셨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주신 것에 잠시 감사하다가 다시 또 무뎌지며 죄를 짓는 모습들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절절하게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깊고도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외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의 마지막인 말라기 때에 주여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되물었고 하나님은 400년간 침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후 신약의 시대를 다시 여셔서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냈고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성령님이 다시 오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랐던 그 순간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제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삶을 나눠주세요. Share Your Life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